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의 행함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함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의 행함에 근거해서 반응을 하죠. 사회법도 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은 세상에 길들여진 사회법에 적용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정의다, 불의다 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개인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한 만큼 복을 주지 않으셔. 나는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벌을 내리셔. 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해본 적 여러분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무의식 중에 저지른 것,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한 선행도 기억하시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한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내가 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볼 받은 것만 기억해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비대하게 기억되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받은 복 이것까지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 특별히 언어와 눈빛과 몸짓과 행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무서울 정도의 정확한 정의의 집행자가 되신다는 점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그것도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밖으로 발설되지 않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라는 행위로 간주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미움, 증오, 질투, 시기, 원망, 악독, 정욕, 욕심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고 사람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저질렀던 그 증오, 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때에 카운트가 다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실 때의 그 보응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안별로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보응을 내리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을 묶어서 퉁치듯이 한 번에 그 모든 사안에 대한 보응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도 있고요. 하루나 이틀 또는 1개월이나 1년 좀 시차를 두고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든지 좀 더 넓게 확장한다면 죽은 이후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그 보응의 내용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로 보응하실 때 두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보응해 주신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을 추종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과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선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응하시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않은 영생 추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을 행할 때 저는 두 가지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 그것이 마치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 오늘날 내가 선을 행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결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인 이유로 삼지 않더라도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기호로 삼아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저는 후자가 더 향기로운 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때때로 쉽게 무너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태도가 많습니다. 인간 다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주변에 위협적인 변수가 등장하면 나도 모르게 선을 접고 악과 결탁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을 인내하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존귀, 영원한 생명, 이 보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고통 견뎌내면서 끝까지 선행을 인내하며 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그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인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겠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고 이 세상에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선의 분량이 악의 분량을 압도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는 이 영광, 그 자체가 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하고 끝까지 고수할 수 있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떠나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무섭습니다. 사람들도 무서운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진짜 무서운 사람의 분노,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상적인 규모를 가진 분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눈앞에 잠깐 우리에게 달콤한 유익과 이득,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진노를 생각할 때 정말 부르르 떨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행하실 때 선이든 복이든 복이든 벌이든 그것을 행하실 때 1차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9절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응이 이루어진 1차적인 현장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의 몸과 삶의 현장이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신체의 아주 물리적인 채찍질, 그들이 상해를 입는 그런 신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영적인 어떤 단절, 분리 이런 것이 영혼이 겪는 고통과 환란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바라볼 때에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비참과 재앙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에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실시간으로 우리의 영에 행하시는 정의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요, 유대인, 헬라인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것의 기준을 삼아서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도 의식과 모든 삶의 내용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법과 사람의 법 집행으로서의 정의는 부실합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카운트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모든 것,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에 보이는 몸의 행위든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위든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모든 게 다 행위로서 카운트된 하나님의 보응, 그것이 바로 신적인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오늘을 기준으로 오늘의 단락 또는 한 달치 또는 1년치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불의하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조금 긴 안목으로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정의를 집행하시는, 또 우리의 죽음 너머에까지 영혼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정의롭게 내리시는지 그것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그 행함을 우리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정확한 정의를 이 땅에 행하셔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생각에 지나도록 넘치는 은혜와 자비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 그거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되는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